네, 오늘 나눴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이고요.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황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미티안, 역사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 받게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의 그 박해는 그 전에 있었던 AD 64년에 있었던 네로가 했던 그 박해는 로마시에 한정된 박해였다면, 그는 로마가 점령한 전 지역에 걸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걸친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도미티안의 박해는 평소에 기독교의 급성장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모든 종교단체 그리고 부유층과 권력자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았고 또 박해에 앞장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숨을 곳이 없어져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AD 96년에는 황제의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몇 명이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심각해진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던,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다 라고 얘기했던 그 기독교가 오히려 종말을 고하게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난과 배교 그리고 이단의 위험에 처한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오늘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12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주님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유대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를 악물고 하려는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라고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내가 너 싸울 테니까 너 여호수아는 내가 하려는 것, 그 권리 나한테 넘겨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주님이 가나안의 33개 성읍들을 대적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칼을 빼들고 누구와 싸우냐면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 그럼 왜 주님이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 싸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이 버가모 시는요, 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주목받는 행정도시로 이곳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이 무려 20만 권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권이 있다고 해야 놀라십니까? 20만 권입니다. 20만 권. 또한 버가모에서 유명한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즉 헬라의 종교와 우상 숭배가 함께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의 그 종교로는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이 있는데요, 제우스 신상을 이 도시는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신상을 보게 합니다. 조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조기 교육.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로마시가 서쪽의 황제 숭배 센터, 마치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면 동쪽의 황제 숭배 센터, 동쪽의 수도는 버가모였던 것이죠. 사단이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의 마치 사단의 집무실과 같은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 즉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리고 사탄이 사는 한가운데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들보다 심한 고난을 당한 곳이 바로 여기 바로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기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집중 단속 기간 뭐 이런 거, 집중 단속 기간 같은 데에만, 그 시기에만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 버가모 시는 마치 수도와 같다고 그랬죠. 이 버가모의 교인들은 이곳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365일 매일같이 핍박이 따라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서는 바로 그것이 적용되고 바로 되지만 시골은 한참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좀 느슨해지는 거, 뭐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은 전쟁이 났는데도, 6.25 전쟁이 났는데도, 한국 전쟁이 났는데도 여러분 어느 시골에서는 전쟁이 난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가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니까 어떤 핍박까지 했냐 하면, 이들 중에 안디바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노쇠로 만든 황소틀에 이 사람을 넣고 불을 달궜습니다. 그래서 마치 콩을 볶듯이 사람을 볶아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옛날 동학농민 항쟁을 했던 동학군을 잡아서 뭘 참수하고는 저작거리에 그들의 목을 달아놓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나라에 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처형도 로마에 반하는 자들을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언덕 꼭대기에 못 박아 세워서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돼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이 안디바는 어떻게 죽은 것인가? 사형권이 없는데, 버가모가. 여러분, 로마가 여러 속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권을 준 도시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형권을 준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가 본보기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 라고 발각되면요, 안디바처럼 죽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핍박과 협박에도 버가모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의 어머니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교회를 믿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빡빡빡 미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 엄마의 옷들을 다 꺼냈습니다. 다 꺼내서 가위로 다 옷을 잘랐습니다. 교회를 못 가도록. 그래도 한 번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중국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을 때 두만강 부근의 한 작은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에서 막 넘어와서 머물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북한에 넘어와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가면, 교회 이름은 제가 밝혀드리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두고 그들이 그 교회로 한 명, 두 명씩 강을 넘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중국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지 않고 다시 두만강을 역으로 건너서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를 나 혼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잡히면 같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에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생명 주셨다는 그 복음,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주변에 꼭 전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하는 데는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행위를 보인 이 버가모 교회에 전혀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15절에 내게도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모르겠는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여기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클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그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에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지금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집착을 보인다. 그럼 이 니골라당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모압 평지에 모입니다. 남자 장정 60만 명, 그리고 전체를 보면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대인구가 모압 평지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250만 명. 그리고 이 민족이 홍해를 갈랐고요. 그리고 대제국 애굽을 꺾었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꺾었다는 소문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 발락 왕이, 이 소문을 들은 발락 왕이 당시에 가장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술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술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주를 못하고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장소에 문제가 있나 해서 옮겨도 봤지만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뛰어서 도망가라. 너 안 그럼 내가 가만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이 가면서 이미 복채는 받았으니까 내가 복채값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해준 것이 뭐냐면 야훼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길 수가 없다, 전쟁으로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하면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징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 유혹해서 스스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라.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청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순서로 예배 2부 순서인 성전에 속한 창녀들과의 성격 결합을 통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역병으로 죽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전무후무한 징벌입니다. 24,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도 순복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험한 광야길에서 주님으로부터 다루어졌던 마치 전사, 여호수아의 군대, 전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평안의 시기에 유혹이 찾아오니까 맥없이 타락했고 엄청난 수가 주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발람이 놓은 올무에 정말 어이없이 넘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문화를 내세우면서 다가왔을 것이에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야, 너 다들 그렇게 너만 유단 떨지 마. 사회생활 하려면 비유도 맞춰가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런 순교의 핍박을 통과했으니까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교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교만을 사탄이 이용했겠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국가의례다. 야, 국가의례니까 참석하는 정도로 하자. 그래서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것,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야, 겉으로 머리를 조아리지만 우리 내면이야 주님 사랑하지,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주님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 경찰에게 계속 고문을 당하고 신사참배를 강행을 당할 때 그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불러서 목사님을 모셔가라고 했어요. 그때 사모님과 목사님의 사모님과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을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이제 목사님 모셔가라고 하면서 택시를 불러주겠다 했습니다. 택시를. 그리고 그 택시 타고 가다가 신사가 나오거든. 이렇게 절간처럼 신사가 나오거든. 잠깐 차가 이렇게 쓸 거다. 쓰면 거기에 차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창문만 조금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본 경찰들도 자신들도 내보내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잠깐 고개만 까딱하면 돼요.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당하고 계신 고문이 단순한 매질을 넘어서는 참혹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하니까, 유혹하니까 목사님 그냥 감옥에 두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모와 사모님 그리고 아들을 지하로 끌고 가서는 목사님의 고문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을 했어요. 그 중에서 주전자에 물을 한가득 넣고는 고춧가루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목사님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먹는다고 이렇게 돌렸지만 물을 계속 넣으니까 그것이 점점 물이 들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 위에 일본 경찰이 이렇게 팍 앉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온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붉은 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매질을 심하게 해서 몸이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노모는 실신을 하고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렸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모님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모습을 목사님께 보여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는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아마 목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네가 아는 모 목사도 신사의 성도들과 함께 가서 절했다. 그리고 평안하게 목회 잘한다. 그리고 따신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냥 국민 의례로 생각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만 이렇게 하냐. 우리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서로 괴롭히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 고개만 까딱합시다.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도시, 세상과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행태를 쫓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는지요. 너무나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 세상에 유혹되어 타락한 버가모 교회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입의 검은요, 징벌의 말씀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죠.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성도를, 우리를 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주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셨지만 어린 다윗을 시기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를 주님이 징벌의 칼로
사울 왕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평안한 시기에 나태해서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라는 자신의 그 신복의 아내를 보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로 주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들어서 치시는데요, 너는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한다고 하시면서 옥상에다가 자리를 깔고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삶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버가모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세상적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니골라당의 유혹을 과연 이길 수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잃었던 교회이지만 니골라당의 유혹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이단인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요한,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사도들이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기반이 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반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이비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분별해냈다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지 않았고요, 저건 거짓, 저건 진실, 이렇게 구별해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구별을 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종교 생활로만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 거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아까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떠다니듯 교회에 출석만 하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17절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버가모에게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힘과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있죠. 그분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운데 저분 저렇게 웃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분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뭐가 믿는 데가 있나?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요 그냥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레마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힌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힌도를 주는 것은 당시의 법정에서 무죄인 자들에게는 힌돌의 그 이름을 적어서 줬습니다. 세상이 너희 불법했다고 공개 처형당하는 그들에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아니다, 너희는 무죄하다, 너희가 맞고 세상 쟤네들 다 틀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힌돌은 축제 때 입장권처럼 사용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혼인잔치에 이 힌돌 받은 자들을 참석시키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새 이름을 적어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세대의 교사 중에는요, 주일에 상사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골프 교제라든지 여러 교제가 있죠. 주일에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임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직위 가운데 그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번 그 자리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매번 순서에서 밀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요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러 옵니다. 그분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주님이 흰돌 주실 겁니다. 그분 흰돌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영혼 구원과 또 영적 성숙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기는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교회 간다고 목숨 거는 그런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요 교회 생활하기 참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바람을 견뎌낸 곡식과 과일만이 그 맛과 내용이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바람을 견뎌낸 것만이. 세상의 유혹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갈 것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주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에라는 찬양을 함께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가겠다고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품에 품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신뢰함을 드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품에 혹시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거친 파도를 향해서 우리가 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가슴에 손을 좀 대시지요.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해서 용기를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신앙 그저 종교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친 파도 닥쳐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향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 삶을 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종교를 넘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향해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믿음의 자녀를 세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대며 축제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에 거친 바다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해 옵니다. 도저히 주님 우리 힘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세상의 강력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와 붕해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해 피 흘려주신 그 복음, 주변의 세상 속 파도에 휩쓸려 살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살고 있는 모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